지금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극복은 답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제한된 상태에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단서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을 누리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지금에서 긍정적인 어떤 지푸라기를 잡고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탈출할 수 있는가, 그것이 빌립보서의 주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중에 나가가지고 내가 좀 좋은 일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되게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갇혀있는 상태인데 지금이 유익이다, 지금이 좋은 거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좋은 기회다,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목표를 이렇게 잘못 던져주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극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극복해야지, 이렇게 이 삶의 목표를 던져주는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극복할 수 없는 지금이 유익이다, 지금이 엄청 복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의 삶에 어떻게 오늘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극복의 함정, 둘째로 진전의 여정, 셋째로 구원의 확정,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극복의 함정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에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으면 빨리 나가고 싶다,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엄청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이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데 이것이 유익이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2절 보면 내가 당했다, 13절 보면 내가 매였다. 당한 일, 매인 일이 삶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답답할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진전이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시위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 바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바울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막 펼쳐지면, 그 전파에 나가면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내가 온 것 자체가 되게 열매를 맺고 유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치 않는 상황을 우리가 보통 맞이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바울의 핵심적인 이 사고의 전환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극복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문화의 목소리가 자꾸 우리한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처지, 또 너무 답답한 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나도 모르게 이 삶의 목표를 극복에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게 극복이죠.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지 못합니다. 빨리 만나서 결혼을 해야 이 극복이죠. 이 극복하면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극복해서 될 게 아니고, 극복하기 전에 지금 극복하지 못한 이 상황이 내게 유익이고 기회다,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일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봤었는데, 바울은 자기가 당한 것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냐,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어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회사나 뭐 어떤 집단을 얘기할 때 이 회사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역할이라는 말에 숨겨진 전제가 무엇입니까? 역할은 더 큰 것을 전제하고 있죠. 더 큰 것 속에서 나는 이 역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내가 지금 그 가택연금에 처한 이 상황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역할인데 그럼 도대체 더 큰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거냐? 12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거 영어로 그 원문으로 보면 복음의 진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움직이고 있지 못한데, 나는 안 움직이는데 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고,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내가 지금 갇힌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극복해야만 뭔가가 움직여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갇혀있고 못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임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움직임의 주체는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나였어요. 그런데 내가 움직여서 뭔가 인생을 만들어내야 될 줄 알았는데 움직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막혀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택연금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극복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극복이라는 문화가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제 주변에 예전에 이 피부 트러블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대학생 때는 돈이 없어서 피부 트러블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회사 들어가자마자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피부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피부를 고쳐보려고 너무나 노력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회사 앞에서 막 전단지를 나눠줘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 관리 10회에 150만 원, 200만 원만 하면 쫙쫙 긁어요. 할부를 해서라도 긁어. 내가 이제 못다한 피부, 내 공부하느라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못다한 이 피부 트러블 고쳐봐야지 하고서 몇 번씩 다니면서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 피부가 엄청 좋아져요. 근데 꼭 문제가 뭐냐? 그 피부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기분이 딱 좋은데 꼭 그분 팀의 후임으로 신입사원으로 누가 들어오냐? 태초부터 피부가 좋았던 분이 탁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해지는지, 야, 뭐냐, 나는 이 피부를 극복하려고 평생의 돈을 바르면서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극복을 안 해도 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극복을 목표로 삼으면 그 자체가 부조리예요. 그 자체가 허무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극복을 안 해도 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피부 트러블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도 그렇죠. 실력 엄청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다가 해도 작품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거 뭐예요? 극복을 안 하거든요. 나는 엄청 실력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돈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좀 벌어서 부모님도 어떻게 해주고 집도 좀 어떻게 하고, 난 지금 극복하는 인생이잖아요. 극복이 목표잖아요. 근데 만나보면 극복을 안 해도 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인생을 극복을 목표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예요? 허무함이죠. 억울함이죠. 부조리죠. 그러니까 극복이 목표가 되면 인생은 억울해지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의 당한 일 자체 속에서 내가 극복하는 게 주제가 아니면 어떡하겠니? 그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인생의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극복이 주제가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움직임이 인생의 주제라면 어떻겠니?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극복하지 못한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극복을 주제로 예배 나오신 분 계십니까? 가난을 극복해야지. 언제 이 부서를 탈출하나? 언제 이 직장을 탈출하나? 언제 대학생에서 좋은 직장으로 이렇게 뭘 좀 맡게 되나? 근데 극복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억울하죠. 나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이 극복하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면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피부 때문에 고민하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이제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 질병에 크게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이 질병을 낫게 하는 데만 온 에너지를 썼어요. 그런데 움직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 질병 속에서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병 났더니 사람 마음이 바뀌잖아요. 인생의 패턴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하나,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쉽게 안 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항암 치료가 오래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향해서 다 그런 걱정하잖아요. 절대 극복이 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문화에 속지 마십시오. 극복하지 못한, 남들보다 뒤처진 내 인생에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움직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분명히 움직여 가시면서 일하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극복 자체는 사람을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에세이가 있는데, 최근에 에디 제이쿠라는 할아버지가 쓰신 책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에세이 중에 제일 재밌게 읽었어요. 19인데 2차 대전에서 살아남은 할아버지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뭐 다 아시죠? 근데 그런 에세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 에세이는 나와봐야 이런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안 팔릴 겁니다. 책 쓰지 말자 그랬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봐라,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분이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인정 못 받고 유대인으로 핍박받고 수용소로 돌다가 수용소 안에서 가스실로 가는 아빠 엄마를 다 보게 되고 부모님 다 잃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독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극복했죠. 생명을 부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자기처럼 목숨 살아남은 사람들이 독일에 다시 오더니 하는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자살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극복을 했는데 왜 자살을 해? 이 극복한 내 지난날의 고통은 그럼 무슨 의미냐? 이걸 못 찾으니까 극복해도 자살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자기 집에 돌아온 다음 얘기예요. 텅 빈 방들 뿐이었다. 다시는 부모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곳에 있기가 몹시 고통스러웠다. 가족이 아무도 없다니. 전쟁 전에는 유럽 전역에 100명도 넘는 친척들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 온 천지에 나 하나뿐인 것 같았다. 그 다음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해방되었다고 해서 기쁠 것도 별로 없었다. 해방은 자유를 뜻한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자유란 말인가? 혼자 살기 위해?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해방된 뒤에 오히려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나 또한 너무나 슬플 때가 많았다. 게다가 몹시 외로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니면 약이라도 구해 부모님을 따라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나 자신과 하나님에게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죽음도 내가 겪은 그 모든 고난도 아무 가치도 없게 되는 셈이었다. 그래서 나는 살기로 결심했다. 극복한 다음에 다 자살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냐? 극복은 내 삶의 다른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키면서 극복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한번 돈 벌면서 살아보십시오. 건강 다 배려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돈 벌었죠. 남는 게 뭡니까? 너무 힘든 내 몸,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열심히 학력 극복해 보십시오. 돈 좀 벌어 보십시오. 가난을 한번 극복해 보십시오. 가난 극복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지. 가난을 막 극복할 때쯤 되잖아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병들어 있다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가지고 야 이제야 좀 살만하지. 그럼 내가 갈 차례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극복해야 되는 줄 알고 극복의 목표인 줄 알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극복의 한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요. 남는 게 뭐예요? 허무함이에요. 왜 극복한 거지? 그게 없는 거예요. 에디 제이쿠가 깨달은 게 뭐냐? 증오로는 살 수 없는 거구나. 증오는 사람이 망치는구나. 그거 깨닫게 하셔가지고 평생에 그거 강연하면서 다니면서 자신이 그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극복해야만 행복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극복하면 자살해요. 왜냐하면 극복 안 해도 되는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럼 난 뭐야? 이 지난 날은? 이게 없잖아요. 또 오늘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극복하지 못한 곳에서 네가 꼭 움직여야만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되죠. 극복하지 못한 이 와중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 주변의 마음,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그 움직임이 있다면 극복하지 못한 내 지금도 분명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과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진전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 나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는가? 두 가지 이 자유를 주시는데, 첫째로
반대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또 한 가지 모양, 내가 어떤 모양으로도 갈 수 있도록 모양의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로 반대자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택연금으로 갇혔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야, 바울이 갇혔대? 야,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엄청 유명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반대자들을 막 따라다니겠죠. 근데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그걸 보면서 화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되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15절, 17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극복이 안 돼서 분했다면, 아우 쟤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쟤 뭐 하는 짓이야, 내 답답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인생의 움직임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고요. 극복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실 게 있고 주인공이 하나님의 움직임이라고요. 그걸 알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실 게 있음을 알고, 내가 뒤처진다고 해서, 그들이 공격한다고 해서 그 반대에 눌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복음 전파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우리가 지금 맨날 전도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반대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이 앞서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적용이에요. 뭐라고요? 반대, 바울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처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시기가 나지 않을까? 바울이 시기가 안 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움직임이 그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내가 승진을 해야 돼요. 분명히 내 차례야. 근데 제가 가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억울하죠.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극복을 해야 되죠. 내가 얼마나 타당한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성과를 더 많이 냈는지를 증명하고 극복해내는 게 인생의 패러다임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극복의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뭐라고요? 남들이 앞서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몇 년 승진을 해요. 나는 극복이 인생이면 내가 지는 거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을 이 사람의 마음들 속에서 행해 가실지, 그거를 믿다 보니까 내가 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피겨 스케이팅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피겨 스케이팅을 해설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김연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사방팔방 채널을 돌리고 유튜브를 보는데 어디에도 김연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김연아 안 뽑았냐, 니네들 SBS 뭐하냐, KBS 뭐하냐 얘기를 했는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들 알고 김연아 잡으려고 했는데 김연아가 계속해서 고사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피겨 스케이팅의 해설을 나가면 후배들이 공연을 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다 내 김연아가 무슨 해설하는지, 김연아가 요즘 어떻게 생겼는지, 김연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 듣고 있느라고 후배들이 전혀 부각되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느 곳에도 나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 된다. 되게 착한 마음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마음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김연아의 중심에는, 움직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움직여서 내가 해설을 잘해야지, 이게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후배가 있고요, 그 사람의 중심에는 피겨 스케이팅의 판, 그 전체의 움직임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못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 후배들이 온전하게 움직임들이 부각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쁩니다. 바울이 오늘 똑같은 얘기합니다. 야, 되게 엄청 너 대신해서 네 자리 차지하고 복음 전파하는 애들 있어. 나 엄청 기쁜데? 18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지금 자꾸 극복하려는 게 있잖아요. 중심이 나예요. 아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극복 못해서 분하고 뒤처져서 분하고. 근데 오늘 여러분이 뒤처진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뒤처져서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재정적으로 뒤처지고 학력으로 뒤처지고 실력으로 뒤처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움직임을 펼치시기를 원하냐? 그게 메인이라면 내가 방송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김연아가 그럴까요? 해설하는 애가 다른 애가 나왔겠죠. 가가지고 아이 그 해설을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김연아가 그랬을까요? 그게 시기거든요. 그런 마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라는 거예요. 이 자유, 하나님이 반대로부터의 자유, 뭐라고요? 남보다 남이 앞서는 것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자유, 그걸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양의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거 알 때 내가 내 삶이 어떤 모양이든 자유롭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뭐라 그러냐, 내가 고민이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될지 계속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이랑 같이 복락을 누릴 것을 다 아는데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살든지 죽든지 어떤 모양이든 좋다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이 얘기죠. 우리가 삶과 죽음을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럴 때 내게 주시는 이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이 적용은 무슨 말이냐? 다양한 모양, 어떤 모양이 돼도 좋다,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모양의 자유,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금 삶의 패턴이 있죠. 거기에는 언제나 모양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게 잘 되는 모양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 삽니다. 이렇게 살면 돈이 가장 잘 벌리는 모양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요. 왜 사냐면 제일 집에 안 나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모양이에요. 내가 이 회사를 왜 다녀요? 이 회사를 다니면 재택근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다 모양이거든요. 모양에는 언제나 내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모양의 자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살기로 했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잘 되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살기로 했다. 이 모양의 자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 모양의 자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포기하지 않는 모양 속에 내 하나님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컬투쇼에 그 개그맨 중에 김태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두시 탈출 컬투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김태균이 자신의 인생의 그 산을 가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경험을 합니다. 이분이 너무 워커홀릭이어서 개그맨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뭐 지방 가서 공연해야 되고 맨날 야근해야 되고 그 라디오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패턴이 돼가지고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있는 날도 일부러 이 후배들 부르고 친구들 불러서 아이디어 회의하고 술 마시고 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 가정도 있고 애도 있고 그런데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어느 날 밤에 있는 공연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집에 대낮에 한 3, 4시쯤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 애들이 되게 좋아하겠지? 띵동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빠 왔다 그랬더니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와 아빠 왔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김태균이다. 그 말을 팍 듣는데 뒤통수 맞는 느낌으로 인생이 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볼 때 맨날 라디오 들리고 자기 아빠는 자기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태균이다. 맨날 두시 탈출 뭐 김태균입니다. 맨날 김태균입니다 하잖아요. 김태균. 저 이 말 이거 듣고서 너무 저도 해가지고 나중에 하준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서창인 목사 왔네? 내가 이럴까봐 너무 무섭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모양이 뭐냐? 워커홀릭이죠. 근데 내가 저 모양은 되기 싫어 한 게 있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는 거. 이게 되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김태균이다라는 말을 듣고 깨진 게 뭐냐? 내가 왜 저 모양을 싫어하지? 내가 왜 아들이랑 놀아주는 걸 싫어하지?
저 되게 노는 사람 같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되게 귀찮고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하는 이 모양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모양의 유익이 있는데 이 모양을 전혀 못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일을 조절하면서 집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양을 붙들고 있는 거 있죠.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자유, 삶의 기쁨이 뭐냐? 어떤 모양이 되어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유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모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신 분 계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모양 깨지는 순간을 봐야 돼요. 뭐 여자분들이라 그러면 갑자기 화장을 못했는데 어딜 나가야 돼. 뭐 이런 거. 가방을 못 들고 왔어. 백을 이걸로 내가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백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안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반응을 잘 봐야 돼요. 너는 화장이 모양이구나. 너 화장이 깨지면 절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모양이에요. 남자들 같으면 뭐 자존심, 직분 뭐 이런 거 있죠. 갑자기 뭐 어떤 직분 맡고 있었는데 뭐 승진에 실패했다든지 뭐 누가 날 무시했다든지 그럴 때 딱 보십시오. 막 집에서 막 욕하면서 뭐 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자식은 뭐 막 하잖아요. 너는 그 포지션이 모양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모양의 다양함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사람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 일본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왜 갔냐? 우리 전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뭐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되게 깔끔하게 뭐 열심히 사는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노방전도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 말 듣는 거 전혀 뭐 안 듣고 살잖아요. 일본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 우리보다 뭐 잘 살죠? 잘 사는 사람들 앞에서 하루 종일 노방전도를 해요. 전도제 들고 나가가지고. 왠지 아십니까? 모양의 자유예요. 내가 여기서는 되게 이렇게 고상하게 뭐 서울러죠? 서울러 다들 서울에 살고 뭐 뭘 잘 트렌드를 잘 알고 거기 가잖아요. 우리는 뭐 가난한 사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여러분 동남아의 선교를 가면요 쉬워요. 뭐 먹을 거 나눠주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K-팝이라고 그러고 뭘 어쩌고 막 다 좋아해 준다고. 일본 가잖아요. 지네들이 제일 잘 사는 나라거든.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사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 모양의 모양. 다양한 모양. 다양한 모양 속에 이 깨지는 게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양의 자유를 가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확정입니다. 하나님, 감옥 안에서 이 별 볼 일 없는 이 극복이 안 되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유익과 기쁨을 만들어내실 것을 이 모양 속에서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모양 깨지는 곳에 찾아오셔서 그 모양이 가장 더럽고 가장 못생긴 걸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못생긴 모양을 취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꾸셨다. 모양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이라는 교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인간의 모양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생긴 모양, 가장 더러운 모양, 우리 인생에 갖고 싶지 않은 모양,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늙음, 그게 죽음, 그런 거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모양을 취하셔서 가져가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모양, 그게 뭐예요? 영생, 거룩, 불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거룩함의 모양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들이 가지는 보증, 확증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때 예수 믿는 자로서 오늘의 삶에도 확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못생긴 모양으로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워진 부활체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오늘의 삶도 예수의 능력으로 같은 방식으로 작용할 것을 믿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모양 깨지는 곳에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승진해서 밀리고요. 뭐가 좀 잘 안 되고요. 가난하고요. 뭐가 좀 없어요. 뭐 진로를 잡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극복하냐? 언제 취업하냐? 언제 결혼하냐? 극복이 목적이면 이미 극복해버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이제 확신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이 모양 깨지는 것은 내게 유익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 아니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움직임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취업의 과정, 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 이 내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길 여시는 분이다,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보다 앞서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내 인생에 이 어떤 모양에 처하든지 자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무조건 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라고 말하는 이 시대 정신을 벗어나서 극복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유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